헛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2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달간 의미가 있었던 건, 이 1월 한 달간 우리가 잠언 그리고 전도서 벌써 두 권을 우리가 함께 의미 있게 이렇게 읽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이번 이 한 주간 함께 했던 이 전도서 여행에 대해서 또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전체 리뷰, 의미를 통해 보는 전도서 리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 말씀들을 좀 듣고 오셨겠지만, 전도서는 핵심 구절은 딱 이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고요. 또 마지막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이 처음의 말씀과 이 맨 마지막의 말씀이 전도서의 모든 것들을 다 핵심 요약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헛되고 헛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가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울렸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하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잡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헛된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는 깊은 통찰의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의 결국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리뷰하면서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직면하게 해주는 이 전도서의 면면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전도서가 아니죠.
두 번째 큰 주제는 뭐냐면 그런 인생의 허무들을, 그쵸? 그런 인생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을, 그 헛됨을 넘어서 생명과 낙을 누리게 하는 비결도 알려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큰 두 가지 주제로, 각 주제별로 세 가지 소주제를 나눠서 오늘 이 큰 두 주제를 살펴보면서 전도서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의 허무와 헛됨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전도서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첫 번째, 인생의 헛된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과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는요, 죽음입니다. 부유한 자나 또는 가난한 자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짐승과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다 죽어서 없어지지 않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죽음과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추격자 앞에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끝에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숙명적으로 이러한 시간의 추격과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도 시시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순간순간 맞이하다 보면 어떤 분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그런 장례식에 갔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인생의 허무한 일들을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종종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험한가를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도 이런 죽음을 극복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기자는 여기에 반전을 시도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우리 인생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런 한계에 처해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걸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그 무너짐에서부터 신앙적인 바른 탑을 제대로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의 탑은 그 위에서는 곧 무너질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전도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 중에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죽음과 시간의 한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과 시간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고 그 영생이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이 인생의 헛됨을 빗대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말씀해 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라는 추격자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라. 이것이 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헛됨에 너희들이 부딪혀서 절망해라, 포기해라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요, 자신을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밝히는데 이 말은 모으다, 회집하다, 소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단어 코엘렛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백성을 모으는 사람, 즉 전도자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거예요. 자신을 이 전도자라고 밝힌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고 일부 일처의 원리를 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난 후에 자신의 신앙적인 갈등 또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이 전도자는 실제적인 경험 그리고 냉철한 관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끝없는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진리적인 이야기들, 또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혜의 한계, 또 단순한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의 허구성, 세상의 불공평과 왜곡된 현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어떤 죽음에 부딪혀 좌절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갖가지 모습들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모든 업적과 소유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상대적인 것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을 통해 나왔다는 건 설득력이 배가 된다라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한 신학자는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이 자신과 인생을 용감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난 결과의 기록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비록 인생과 자신에 대한 깊고 집요한 질문들은 종종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또 막혀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그래서 토로하기도 하지만 이 전도서는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탄식을 그런 고백을 읽음으로 하여 이런 질문들을 피할 수 없이 우리도 여전히 대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을 제대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게 만족하지 말고 절대로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생과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덮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해결받고 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 절절하게 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귀를 뚫고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라.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라는 걸 꼭 직면해라. 그리고 그 직면했을 때 멈춰서 좌절하지 말고 그때 비로소 위에 있는 나를 보고 나를 꼭 찾아라 라고 하는 용기와 도전을 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적인 성공도 헛됨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마저도 다 비슷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이야기하자면 그것들은 보통 쾌락, 권력, 명예, 재물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우리의 수고에 주된 이유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신랄하게 그 이면들을 파헤치죠. 쾌락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가지게 원하게 되는, 결국 그것이 자기 파괴로 인도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수령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신랄하게 알려줍니다. 명예, 즉 인기도 가지면 행복하지만 결국 타인은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 없으므로 진정한 행복으로 명예가 우리를 이끌어주지도 못합니다. 이 인기라는 게 여러분 구름과 같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힘과 권력도 타인에게서 조정당하지 않는 힘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러한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떤 인격적인 장애의 결과를 가져와 삶을 망치는 예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예컨대 재벌들의 갑질, 정치인들의 인격적인 실수의 몰락 등이 대표적인 예이죠. 마지막 우리는 현대시대의 재산, 돈을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앞서 말씀드린 쾌락과 명예와 권력 모두를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그 재물마저도 헛되다라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현대 대중매체와 상업 광고들은 우리들이 이런 것들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충동지라고 세뇌시키지만 전도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도대체 어디서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 가운데 우리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헛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그런데요, 전도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해결과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는 헛됨을 넘어 생명과 낙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는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기쁨, 즉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책이 전도서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좌절감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최상의 복음서가 됩니다. 기쁨과 의미를 모른 채 먹고 마시며 돈을 버는 일상의 지루함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서가 다루는 관심사는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열망에 맞닿습니다. 인생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인생의 선함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 만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전도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복음서인 거예요. 피상적으로 전도서를 읽는다면,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도서를 살짝만 읽는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읽고 허무적이고 영세적이고 숙명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인상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전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인생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인생을 종국에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인생 그 자체,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지닌 세계는 그것이 단편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될 때에는 결코 바른 의미와 기쁨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은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 의미, 목적, 가치, 기쁨 그리고 운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먹고 마실 때, 수고한 낙을 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전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요 전도서 전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뜻은 인생은 죽기 전에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큰 오산입니다.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의 결론은 오히려 인생은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아래 사는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등 모든 일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 때 비로소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해 전도서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망가지자가 아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가치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경영하면서 살자로 귀결되는 글이다. 여러분 이걸 먼저 좀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주는 책이 이 전도서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서가 알려주는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역시 하나님 경외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전도서가 말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인생의 헛됨과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는 솔로몬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좌지우지하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에 몸부림치면서도 신앙에 매달린 이 솔로몬에게 궁극적으로 빛과 구원을 던져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가 됨을 알려준다라고 신학시대 말로 등치하다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주십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마저도 그 땅의 소산물, 밭의 소산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필요한 것들을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러한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취지로 주신 이 물질과 소산물들을 가지고 각자의 재산을 불려가며 개인의 부귀영달을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 쾌락을 찾던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하시고, 권력과 힘을 추구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명예와 인기를 찾아다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고, 재물에 우리의 모든 걸 걸었던 우리가 물 위에 식물을 던져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강력하게 알려주었다면, 전도서는 그것을 이어받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이 그저 신비하고 종교적인 어떤 계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 앞에 옆에 계시는 것 같이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충만함,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첫 번째 해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기독교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즉 신약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선한 삶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즉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삶, 통치자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백성을 위해 부지런히 정치하는 삶,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삶, 우매함과 지혜로움 가운데서 우매가 지혜를 허무하게 만들지라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의 다음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본래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병든 사람과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런 구원의 길을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즉 가르치고 치유하고 나누는 삶이 풍요로운 생명에 얼마나 넘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각박한 세상, 잔인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행, 향기나는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한가운데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허물을 벗어나 정말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진솔한 고백, 헛됨을 넘어서는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여행을 통해 그런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의 여행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부터 시작되는 아가서 여행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채워짐을 느끼기 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진목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전도서가 우리를 도전하니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인생의 헛됨에 직면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귀한 제자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서 여행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 성경 여행 위에도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